오늘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21절까지 역설적인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요,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이들과 그리고 이러한 자들의 말을 들으며 미혹되는 성도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신비한 체험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험한 신비한 체험의 이야기는 길지 않고 오히려 이 체험 때문에, 이러한 경험 때문에 자만하지 않을 것을 말하며 주님이 주신 육체의 가시와 자신의 연약함을 사도 바울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반부의 말씀을 중점적으로 나누고자 하는데, 이 역설적인 자랑이라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의 장점이나 강함이 아닌 약점이나 약함을 어떻게 자랑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약함이 어떻게 자랑되어질 수 있는가, 나의 약점이 어떻게 자랑되어질 수 있는가 하는 그 은혜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말씀의 시작에서 형용할 수 없는 환상과 계시를 목격한 체험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자신이 경험한 것을 나라고 표현하지 않고 다른 이를 말하듯 어떤 사람을 알고 있다, 누군가를 알고 있다라는 이러한 지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어떤 사람, 또 어떠한 다른 이, 이러한 표현을 하는 것에는 그러한 신비한 일들을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에서부터 온 것임을 강조하면서 간증의 이야기거리나 그러한 체험을 경험한 자신보다 하나님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자신에게 영광을 올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신앙 안에서 말씀보다 신비한 체험에 집중한다거나,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중심되어 사람에게 집중이 되는 것은 조심스러운 모습입니다. 왜 그런가 할 때에 사도 바울의 사역의 현장에서 사도 바울의 특징 중 하나는 나는 없고 오직 예수를 높이는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고백에서부터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히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누구를 높이었는가?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만을 높이면서 나아갔던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며 자랑을 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엇일까 할 때에 자신을 대적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낮추려 할 때에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는 것을, 나는 이러하다라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내용을 한번 주의 깊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내용을 전하고 있는가 할 때에 주의 환상과 계시를 자랑하는 사도 바울은요, 2절과 3절에서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2절과 3절에서 반복되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에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에는 무엇인가? 고린도 교회에 자신의 체험을 자랑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요, 또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으며 또 그 안에 성도들은요, 그들의 자랑에 마음이 홀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하고 있는 자랑의 목적과 방향이 누구를 향하고 있었을까 할 때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높이고 있었다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그들의 자랑과 목적과 방향이 누구를 향하고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이었을까, 나 자신이었을까 질문을 할 때에 바로 나를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은 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자랑하는 이들에 앞서서 당당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만이 아신다. 근데 나는 모른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할 때에 내가 이렇게 신비한 경험을 하고 내가 이렇게 신비한 체험을 한 것을 나는 모른다. 분명 나에게 있었지만 나는 모르는 일이지만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이 말은 누가 나에게 주신 것인가?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당당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있는 자들은 자신을 드러내며 증거하고 자랑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자들에게 나에게도 분명 이러한 체험들이 덧없이 많고 넘쳐나지만 나는 모른다. 왜?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자신은 낮추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체험한 것이, 이러한 일들이 사도 바울의 체험이 부족하였던 것일까요? 간증거리가 없었던 것일까요? 그러지 않죠. 사도 바울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안다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도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기록한 이가 바로 사도 바울인 것이죠. 이러한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도 바울을 폄하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대적자들은 사도 바울을 왜 이처럼 계속 괴롭히고 있는 것일까? 왜 못 잡아서 안달인 걸까? 생각할 때에 자신들의 이권 때문인 것입니다. 명예와 권력과 재물을 탐하는 저들의 욕심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집중되어지는 시선이 누구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을 잡고 자신들의 가르침에 벗어나고 자신들의 가르침에 속하여져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자신들로부터 벗어나는 모습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명예와 권력과 재물을 탐하기 위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대적하며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러한 저들 앞에서 당당히 자랑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그 자랑을 어떻게 이어가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약한 것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약한 것을 자랑하는 이유, 약함이 자신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 것일까 할 때에 말씀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의 전반부를 먼저 읽을 텐데요, 그만할 때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만 여기까지 했습니다. 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큰데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으로부터 교만하지 않도록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이. 그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약함은 무엇이었을까? 7절 후반부 한번 7절 보여주시고요, 7절 후반부의 말씀, 내 육체의 가시, 이 부분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육체의 가시가 어떤 질병이며 무엇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이 곧 육체의 가시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고통스러운 것이며 바울의 생애 동안 지속적으로 그를 힘들게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바울이 더욱 겸손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는데 이 약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겸손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겸손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단순한 낮아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낮아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낮아지는 것은 자꾸 나의 고개를 숙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 때 우리는 이 말을 내가 낮아지자 이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지며 우리는 한 가지를 더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믿음으로써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지, 어떤 길이 최선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간구하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이 약함이 자신의 자랑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게 3번 주께 간구하였다. 내가 3번이나 주께 간구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했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간절한 기도에도 하나님은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충분하고 그의 약한 가운데 당신의 능력이 온전해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9절과 10절의 말씀, 이 두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유가 분명하여집니다. 먼저 이 약한 것을 자랑하는 이유에는 겸손하여지기 위함입니다. 나를 겸손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라는 거 사도 바울은 첫 번째 고백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함께 읽은 9절과 10절의 말씀에서 주님의 응답을 알려주고 있죠. 주님, 나 이것 좀 고쳐주시죠. 나 너무 힘들고 아픈데요. 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구했던 사도 바울 자신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후에 이어지는 주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좋게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주님께서는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약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온전하여진다라고 말이죠. 그러므로 도리어 사도 바울은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어떻게 약한 것이 자랑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인가? 약함과 약점이 내 삶에 어떻게 자랑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인가? 그로 말미암아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주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여진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해져야 한다, 이겨야 한다, 성공해야 한다,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세상의 원리와는 전혀 반대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강함이나 성공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것이 참으로 성공적인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연약한 것을 외면합니다. 우리들의 약점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드러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내 약함을 통하여, 내 약점을 통하여 나는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외면하고 피하고 그것을 감출 것이 아니라 드러내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 위해서 그것을 믿음의 일로서 삼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진정한 성공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권면을 드리는 것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증거되어지는 일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나의 약함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할 때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또 여전히 나는 연약하지만 내가 주를 향해 간구하며 주를 위하여 나아갈 때 내 약함 위에 주님의 강함이 역사하며 내 삶을 통해 증거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일까 할 때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강한 것은 곧 내가 아니요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어 강하신 주님이 일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나의 약한 것을 주님 앞에 쏟아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 위에 주님의 강함으로 붙들어 주세요. 강하신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라고 의지하며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자랑되어지고 증거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요.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게 나의 연약한 것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는 크고 높은 것을 자랑하고 나타내고 또한 그것을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약한 것이 곧 자랑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행할 때 그렇게 된다라고 말이죠. 그러기에 믿음을 붙들고 정말 참된 주님의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약함을 자꾸만 숨기고 감추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드러내어서 나의 약한 것에서부터 주님의 강하심이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 삶에 동행하여 주셔서 나의 약한 것 위에 주님의 강하심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하심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